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강화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제68번 이사야 40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을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에나 궁궐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강형효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지지고 볶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매일매일 우리들 하여금 진리 안에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케 하는 그러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시면서 울고 웃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을 매일매일 저들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음의 모든 게 다 만사형통 할렐루야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종 피니시 라인까지 갈 때 우리들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100%의 순수한 성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것을 인해서 고민할 때가 많고 정말 힘들어할 때가 많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구약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 자체도 똑같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주일 와서 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성도의 정체성을 늘 확인케 해준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연상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면서 주님이 오라신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아닌 긍정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지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저가 무지해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와서 그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조그마한 영원하심, 불변하심, 무한하심을 왜 성경은 굳이 이토록 지루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 입술과 지혜하시는 장로님들의 수고와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의 그 모든 일경들이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원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말씀 봉독 후에 성경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인시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거 우리 그 김영태 집사님 감사한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당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취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육체의 부활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성된 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법보다 주먹에 가까워서 우리의 현장은 폭력이고 아버지 폭력이며 공포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며 절망이며 불평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게 되며 특별히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신앙의 내용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잘 기록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확인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기뻐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린 귀한 아버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현장이 저들의 만져지는 그런 모든 상황이 폭력이고 공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스룹바벨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자로 아버지 견디는 자로 아버지 저들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 공개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말씀의 봉사를 통하여 저들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고백이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달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메 여인이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라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락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부다냐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나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우리 오늘 역대상 3장을 읽었습니다. 집에 가서 나머지 부분 다 읽으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오늘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이 천상,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셨다. 중요한 것이 1장의 내용으로 족보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족보가 나오죠. 유다의 족보. 야곱의 아들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열국의 아비, 공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으로 일하신다. 우리 2장에 보면 아간 같은 사람,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팔아먹은 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를 범하게 한 놈이 족보에 기록됐을까. 반면에 또 훌륭한 사람, 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2장의 족보는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은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죄목은 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서부터 9절까지가 다윗 왕의 족보들이에요. 다윗 왕의 족보. 다윗의 그러니까 직계가 되는데 그 다음에 9절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족보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로 또 다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우리가 이 10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망했고 남왕국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현실적인 폭력, 현실적인 공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스룹바벨을 세운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조금 역대상 3장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역대상 구조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야곱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족장인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유다의 족보를 기록을 해서 그러나 그 결국은 다윗의 족보로 완성을 하는 거죠.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1장, 2장의 결론으로 3장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장에는 10절서부터 24절까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결론을 스룹바벨이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줍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이제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 족보를 기록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창세기 3장서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을 기록을 하는 거죠. 인간의 무지.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역대상이죠. 그러니까 역대상은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를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10장서부터 마지막 작 36장까지는 다윗 왕이 즉위하고 다윗 왕이 생애와 다윗 왕이 결국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패턴으로 기록되는데 특별히 역대상은 성문서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라는 것도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일반 역사서나 율법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타락을 시켰다라는 부분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문서에서는 결국을 만드신다 해서 아담에서부터 야곱 족속까지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셨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다윗에 의해서 결론을 낸 것도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역대하는 또 그러면 이제 솔로몬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셨다는데 거기에서 바벨론의 포로 70년 생활 가운데 돌아온 다윗의 가문의 스룹바벨을 딱 중심 인물로 세워서 결국 다윗의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셨다라는 주제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역대하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죽었다. 창세기 3장서부터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서부터 큰 틀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21장 전까지는 인간이 죽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볼 때도 3장서부터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면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누구를 만드느냐?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국을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부터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로 해서 결국 하나님이 완성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듯이 성문서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면 성문서는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 이 얘기로 우리 이제 김성호 장로님 오셨으니까 이제 본문을 진행할 거예요. 자, 성문서는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도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 그러나 그 결국을 만드시는 것은 다윗의 족보로 완성을 하더라. 그 다음에 역대하 같은 경우는 이 유다 왕들이 공포와 불안과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처한 형상 속에서 그 공포를 없애주십사, 그 폭력을 없애주십사,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우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현실을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장 피니시 라인, 가장 정점에 있는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족보를 만들어 내더라. 이게 역대상 역대하다라는 거죠. 김영태 집사님 이해돼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1장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역대상 2장은 하나님은 시작을 하는데 빛과 어둠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과 어둠에 있을 때 승질 내도 돼요.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거를 다윗이라는 그 족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승질나고 열받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록을 해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목은 무지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 우리 얄궂게 역대상 3장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다. 암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갔잖아요. 근친상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친상간을 여과 없이 범하는 이 암논을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논이라.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고 그런 소리 하시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고, 이거는 목사하고 맞먹는 거예요. 목사는 강형철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는 김영희가 김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는 따라합니다. 장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돼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의 잘못을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의 같은 배에 태어난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입니다. 암논을 죽여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메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암메의 딸 바수아의 소생. 이
내 사람은 여기까지는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암멜 딸 바수아라는 것은 바세바의 소생이요 이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너희들 다 죽었어 임마. 너희들은 다 병신이야 임마. 이거 아니고 너희들은 하는 것 모든 게 다 무지야.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10절서부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쭉 가다가 어디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다냐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와 그의 멜에 슬로막과 스룹바벨이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다 뭐예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배웠잖아요. 히스기야는 잘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해보면 뭘 잘해보려고 했느냐? 나라가 편안할 줄 알았거든요. 히스기야는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해요. 잘 믿으면 내 병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현실의 이 폭력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 없애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 시중에 잡배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샤머니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 기준은 그래도 목사님 샤머니즘이라도 좋으니까 샤머니즘이라도 하세요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인류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믿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던 교회에 가도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왜? 여전히 바벨론은 시어슬퍼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여전히 아시리아는, 여전히 아람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은 나를 못 살게 굴거든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치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했다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재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렇게 열심히 교회한 게 다 무슨 유익이야?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어. 차라리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떠들고 나가는 게 목사 새끼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목회한답시고 자기네는 사역이라고 자기네는 떠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엄마는 돈이 없어서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그 돈 내가 한번 신나게 벌어보겠다고 해서 튀어나가는 게 장로 새끼들이잖아요. 똑같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폭력이나 그런 공포나 그런 절망이나 그런 한숨이나 그런 분노를 기록했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다윗 가게의 족보로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서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 목사 새끼들, 그 장로 새끼들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결국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상하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죄목은 무지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솔로몬의 이 다윗의 아들들을 많은 아들들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사울과 요나단, 특별히 사울 같은 정적이잖아요. 그 정적을 이제 아주 장례를 잘 치러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와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시편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법궤를 빼앗겼던 그 엘리 제사장이 빼앗겼던 그 법궤를 우리가 오베데돔에서 다시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니까 왕의 각시인 미갈이, 야, 채통도 없이 목사 새끼가, 장로 새끼가, 왕 새끼가 이렇게 하면서 평생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전투의 승리와 법궤를 찾아오는 기쁨과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가서는 하나님 저 예배당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거룩한 진심은
5절에 여기 표현대로 암미엘의 딸 바수아를 만나면서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미스 코리아도 아니에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적어도 지금 이번에 합참의장을 된 사람도 적어도 57은 돼요. 군대에서 장군으로 우리아가 출정을 했다면 아무리 그 당시라 할지라도 바세바는 할머니예요. 그런 할머니를 범하면서 골리앗의 죽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거룩한 진심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제목은 무지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말은 쉽죠. 저 역시도 인간 다 똥이야. 똥이에요. 똥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 그것이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구하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에는 성경은 자빠져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 최선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들어주는 능력,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이번에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능력만 하나님 부르는 거죠. 신에게 요구하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예수가 근본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 우상을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성전을 짓겠다는 그 거룩한 진심. 그래서 예수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서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랄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0절 이하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참 신기하게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지를 넘어서 우리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고 유다의 왕으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살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죽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무지를 넘어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신앙의 용기, 성전 건축을 약속하는 진심, 종교적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결국 임마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은 우리 바세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정적이니까 당장 그의 모가지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니까 살아있는 채로 잡아라. 살아있는 채로 잡아라. 그런데 다윗의 고모의 아들인 요압이 자식이 말이야 저런 놈이 있나? 그래서 그 요압의 형제들이 이 압살롬의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압살롬아, 압살롬아,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무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던 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는 역대상. 자, 하나님이 담아내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그걸 우린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목사님 순종하셔야죠. 이게 국어 사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이게 빨라서 목사님이나 순종하세요. 뭘 순종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죽어야 순종이 된다니까요. 지가 왕창 빠져갖고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가끔가다 장로님들 재직 세미나 가서 그 교회 권사님하고 한번 불륜을 범하지 않으면 장로님 자격 없습니다 하니까 나보고 미친놈이래.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면 장로 되겠어요? 장로 되면 남 지적하기 바쁜 거예요. 계속 남 씹다가 평생 씹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 죽음의 문턱을, 이 무지를 넘어서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펼쳐지는 다른 세계는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강영철 너나 잘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전 못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저는 이런 임무를 받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떠드는 사람. 자, 결국 하나님이 담아내는 것, 예수 안에서 창조를 회복하여 내 영광을 너희 안에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밧세바 이후의 생애라는 거예요. 그걸 역대상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계속 얄궂은 사건들을 나온 거잖아요. 여기 알다시피 이 아들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불의한 일을, 그 당시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해서 유다의 왕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공포 속에 있는 거죠. 그들의 공포가 뭐예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공포가 뭐예요? 좀 건강하는 거 아닙니까? 김성모 장로님 공포가 뭐예요?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공포 속에 있고 자신의 맡은 일이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 공포를 없애다는 것을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개 거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비를 거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눈보라를 치워주시옵소서. 라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 하란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또 야매로 가르치면 안 돼요. 다 공포 속에 있었어요. 뭐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다, 요시야는 좋은 왕이다, 우시야는 좋은 왕이다. 이거는 다 너는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왕들에게, 그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너는 안 죽냐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얄궂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죠. 조용히 한번 보자. 아이고 죽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옥하는 보자. 아이고 죽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것들이 안 죽었어 봐요. 저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박영선이 안 죽어봐요.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의 하얀 머리카락, 그들이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공포 속에서 살게 하는구나. 그 공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뭘 맡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왜 쓸데없이 기도원 가서 쓸데없이 방언하면서 지랄하면서 그 공포를 없애달라고 시간을 보내냐 이 얘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욕심 불러서 돼지 마냥 계속 처먹으려고만 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뭘 하나님 목사님 프로젝트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지랄하고. 그거 제가 얘기해서 되냐고요? 안 되죠. 그냥 듣고 피하는 거예요. 병신, 아이고 저 새끼 가르친 목사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역대상 3장 10절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맡은 일, 공포 속에 있지만 김성모 장로가 해야 될 일, 이거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잘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가 아니고 5달란트죠. 1달란트는 이해관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하나의 상벌 관계로만 생각한 거죠. 내가 착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 1달란트 맡은 자는 내가 인간이라는 걸 모른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라는 거, 무지하다는 거, 하나님의 목적들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나는 병을 걸렸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언급하고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우리 승대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고개 넘어 있는 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밭을 가는 목적으로 승대야 너 세상에 가라 했는데 가다 보니까 승대가 병 걸렸어요. 그 병 걸리라고 그 병을 치료하라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북한도 가고 뭐 온 종일 그냥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야 나 너 모른다. 너 쟤놈의 밭을 가려고 했지 자식아. 너 보고 무슨 미국 영국 프랑스 돌아다니라고 해서 이게 지금 $1 받은 사람.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거죠. 공포 속에 있다. 김혜영 장로 너 암 속에 있다. 그 암 고치라고 이 새끼야. 내 너 세상에 보낸 줄 아냐 이 자식아?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역대사 3장을 통해서. 너 돈 벌라고 임마 세상에 너 보낸 줄 아냐 임마? 무지의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밧세바를 넘어선 다윗의 후반기 생애로 제발 좀 살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봇대처럼 가로등처럼 엑스트라로 너가 지금 암 걸렸냐? 그 암 걸린 것 그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스룹바벨이다. 다윗의 가게의 족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건만은 무지한 백성들은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떠나지. 이렇게나 떠들어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아벨의 피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언제 한 번 너희들 제대로 온 얘기할 때 귀를 딱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적이 있냐 이 자식들아.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생긴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애를 살아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죄를 넘어설 수 없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첫 번째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안 돼요. 순종 안 된다니까요. 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십계명을 왜 강 목사는 계속 지질이 몰라. 계속 수요일날 나와, 금요일날 나와, 주일날 나와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느냐. 그게 유일한 희망이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뭐 천주교인입니까?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 자기 부인이고 이쁜 말 하면은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가증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이 시대는 좀 안 되는 시대인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상담에 사람이 바뀝니까? 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이지. 여러분 살아보면서 확인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뀐 순서로 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고 나는 그를 고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뀐 순서가 가지는 강조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밧세바를 범해야만이.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져야만이. 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의 자기 부인, 그는 신으로 인간의 한계 속을 걸어갑니다. 인간의 배신과, 여러분들 그잖아요. 김혜영 장로님, 김성모 장로님, 우리 김성성 권사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목사 앞에 앉혀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정신 빠진 것 같은 거. 그게 절간 다니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게. 개권사지. 그런 거는 빨리 내쫓아야 돼요. 교회 가운데. 왜 데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건데 우리는 그 폭력 앞에, 그 주먹 앞에 우리는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려 들어가는 것을 역대상 3장을 통해서 강혁철 목사 입을 통해서 말려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은혜가 밧세바 사건으로 압살론의 반란이 일어나죠. 은혜입니다. 아이도벨이 이 다윗 앞에서 다윗의 그 좁은 각시들을 전부 다 이 압살롬이 강간을 해요. 그걸 또 아이도벨이 다 하나씩 목을 따 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주십니다. 정말 모순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기독교, 예수가 근거가 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은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만들지 못합니다. 목사님 절제하세요. 이게 족같은 소리입니다. 이건 못 만들어내요. 이게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기가 도토리 키재기하고 자기는 사랑한다고, 우리 장로님은 사랑 안 한다고 이렇게 계속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계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놓은 다윗의 족보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전에 없었던 폭력, 분노, 원망, 절망, 파멸의 세계를 다 여러분들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살려고 여러분들이 울려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보이고 이런 거 여러분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당이나 잘 나오세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봐도 그렇고 우리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결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을 만들려면 불교 다니세요. 성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암을 그냥 줘요. 그 암을. 이 폭력을, 이 공포를 준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셔. 하나님이 그만할 때.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은 암밖에 꽂혀 있는 게 없어. 그 얘기하는 것보다는 딱 해갖고, 야, 그때 우리 우 목사님 얘기하는데 어디 가니까 그 약방에 그 용한 의사가 있다. 그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휠체어 갖고 예배당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 봤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전부 다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다윗의 후반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담아놓은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봇대가 되자. 전봇대가 되자. 가로등이 되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이 돼요. 가면 또 전봇대 하지 말고 벤치하고 막 망치해서 남 두드러 패서 돼요. 그러나 다음 주에 와서 또다시 전봇대가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인 것을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역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하였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만 올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어쩌다 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며 저희를 권장하고 촉진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저희를 감화하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교인이라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는 떡조가리와 포도주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의 세레모니 같고 하나의 의식 같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근본이 되는, 예수가 기본이 되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무지에 나타나는 형태는 공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귀한 떡과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여호와의 살이 위에 나타나시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명하신 것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몸 모양도 형체도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권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다 같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분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변하게 하옵시며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낙오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생과 피를 청해도 성찰을 주심을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참여하며 감난사로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그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흥분하며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의 군기 붙잡고 저의 진리 위에 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저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저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도 주 안에서 날마다 바세바를 만나고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재정으로, 때로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으로
저들이 밧세바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드시 기필코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고백 위에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고백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